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천년이 2번 지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때를 따라 거짓이 판을 치고 어둠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든지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선포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진 예수에 관한 모든 예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은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고난받는 종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패배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역전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성취되어질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에 대한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예수 공동체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거나 베드로처럼 부인하거나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반하든지 부인하든지 도망치든지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의 천국 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거나 당신을 부인하거나 당신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야 이놈들 하고 분노를 터뜨리셨을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평화가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난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평강을 얻었으면 좋겠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어. 낙심한 자들이 있느냐?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어. 절망한 자들이 있느냐?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인 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원해.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자격 있게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어. 난 부활하신 주로서 너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이 아침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지기도 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환경이 좋아지면 평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환경이 뒤집어지면 한순간에 빼앗기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폭풍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화요, 고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화요, 역경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화요, 죽음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다 부인한 그 제자들 뭘 믿을 만하다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난 너희들 믿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했어도 난 너희들 믿어. 난 너희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너희들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너희를 불신해도 난 너희 믿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니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던 한두 명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목도했던 여인들,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소식을 전하기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거짓된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 헤롯의 일당들, 빌라도의 일당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로마 병정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초를 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한쪽 무리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또 한쪽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도적 맞았다,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가 훔쳐갔다, 없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시체가 도적 맞았다, 예수 부활은 거짓이다, 이 진리에 매료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2000년 전에 전해던 그 소식을 지금까지 전해 들으며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어간 사람들은 망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밥인데, 그 거짓된 진리에 선 기독교가 10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 거짓된 진리를 붙들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지나온 순교자들의 역사는 예수 부활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생명력 있게 증언합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남태평양에 가면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괌이라는 섬 밀림, 사람 비슷한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꼭 사람 같은 동물이 살고 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붙잡고 보니까 사람 비슷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발견된 것이 1972년도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그는 일본군 군인으로 괌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미군이 괌에 들어와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밀림 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28년 동안을 깊은 동굴 속에 은신하며 살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그를 처음에는 행방불명자로 처리했지만 1965년 최종적으로 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8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30년 가까이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승처럼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이 아직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화의 세상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전쟁이 끝난 지 28년이 되었지만,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공포 속에 살고 있었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아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여전히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합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으로. 어디로요?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으로요. 어디로요?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으로요. 너희는 가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라. 너희는 가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 부활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